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가운데 여정 가운데에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맹인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맹인은 구걸을 하면서 삶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도 삶을 살아가기에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이렇게 빈궁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 맹인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당국에서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이 성전문이나 성전 주변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와 같은 그런 것이었죠. 이 맹인은 여리고 성문 곁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는 이 걸음은 이제 마지막 걸음입니다. 다시는 여리고성에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만일에 이 맹인이 거기서 구걸을 하면서 게으름에 빠져 있었거나 아니면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가 구걸하는 일을 매일매일 하지 않았다면 어느 날은 좀 돈을 좀 많이 구걸을 해서 많이 벌어서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그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는 날 이 맹인이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맹인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고 또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삶을 살다가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삶이 맹인처럼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괴로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의 어떤 현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 혀를 짜내려고 지혜를 짜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성실하라.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일은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성실하면 지혜도 얻지만 성실치 못하면 있는 지혜도 흐려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막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성실하면 성실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여러분 열매를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오신 선교사님께서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더군요. 수건을 높이 던져서 떨어뜨리면 수건을 던지면 수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죠? 입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이죠. 만유 인력의 법칙.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저도 순간 헷갈리려고 하겠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원리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실을 심고 인내를 심고 살다가 보면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상황이 참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풀린다 할지라도 성실로서 인내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맹인이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러니까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구약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여러분 구원자죠.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인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자 원하셨냐면 영원한 다윗의 왕국,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왕의 권세를 지니고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그 왕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맹인은요, 눈은 보지 못했지만,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했습니다.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속에도 이러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들은요, 그냥 교회 나올 때 자신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고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결핍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세상적인 구원자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갈망했던 그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이니까 결국에 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위안을 얻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혁명가라든지 사회를 변혁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들은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런 맹인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구원과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이런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멘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의 본질을, 예수님 자신의 본질을 이 제자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마음이 기쁘고 아주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고 하는 아주 장엄한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입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한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구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의 또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붙드는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응답과 기적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 여러 가지 어떤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은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식을 이 맹인이 듣고 소리를 지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말립니다.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왜 떠들고 그러냐?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더 소리를 높여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크게 소리 질렀다 이것은요, 까마귀 떼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짐승이 울부짖듯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막 깍깍 소리를 지르고 짐승이 막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듯
이 사람이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조용히 해라, 책망을 하고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장애물이 다가오고 또 방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맹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세요. 이 맹인의 절규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맹인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방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억압을 경험하게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방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새벽까지 나가서 기도회를 해야 되겠느냐? 졸린데 피곤한데 철야까지 가서 기도를 해야 되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억압이 있을 수도 있고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20일 만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내가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2주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19일, 20일 돼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일째가 됐을 때 응답이 임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20일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불행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선거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데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꿔나가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라가 변화되고,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까지도 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인내로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날 저희 딸이 가족 단톡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어이없게 모집 광고를 올렸습니다. 4명밖에 없는데 모집 광고를 올렸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넷이 단톡이 돼 있는데, 이번 단기 선교에 가는 이들을 위해서 영화를 쏠 분 2분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아들밖에 없는 방에다가.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아내 보고 영화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10만 원 줬습니다. 왜 줍니까? 딸이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주님은 다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 빨리 안 주시는 것은 지금 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보류하시는 경우가 있고,
지금 주면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시 보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지 뮬러의 여러분 응답받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런 간증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조지 뮬러에게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5명의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구원받고 두 번째 친구가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2명의 친구는 끝까지 이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기도했냐면 52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 뮬러가 이제 병이 들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이제 얼마 이제 자신의 인생이 남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를 자기가 교회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그가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 4번째 친구가 참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친구는 끝까지, 이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이 친구는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조지 뮬러가 죽은 그 해에 이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런던, 영국의 전국을, 영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자기가 조지 뮬러의 마지막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중에 포기하면 마귀가 미소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리를 기도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고 봉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귀를 기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34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밀한 일,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맹인을 고쳐주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41절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엇해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복받게 해주세요. 땅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 가지 소원들을 여러분들이 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고 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원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맹인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세상 모든 만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가족들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자신의 모습도 보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고 또 그 다음에 맹인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치료가 임합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원한 불행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져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못 만나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인 것입니다. 영원히 타오는 불인 거예요.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곳은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고 여러분,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자유로운 그 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선 몸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처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 중에 불행은, 가장 큰 불행은요 여러분 영원한 불행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인생은 영원한 불행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도중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자녀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은요 눈을 뜬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에게 달려가서 친지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만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맹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4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되어졌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뿐인 거예요. 감사뿐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저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자신도 따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갔다, 그 의미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했다, 그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기로 다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같은 이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이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 신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맹인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어떤 사람의 신상과 이름을 밝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성경 기자들이 기억할 만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에서 해방된 이후에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입은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꽃다운 정말 20대 나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와 나중에 50대가 된 모습을 보이는데 몸도 펑퍼짐해지고 머리에 가까이서 앉아있는데 머리에 흰머리가 짜글짜글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검버섯도 있고 50대 나이라면 한국에 살았으면 어느 정도 살면 좋은 옷도 입고 귀걸이도 차고 목걸이도 좋은 거 걸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좋게 살았을 텐데 젊은 나이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서 꽃다운 그 젊음을 다 허비가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50대 나이에 되어진 모습을 보니까 참 한편에서 측은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만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세상이고요, 이 세상은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은 계시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드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바디메오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맹인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았고,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